이제 주일 저녁 예배도 있고 수요 예배도 있고 다른 문화 활동이 없으니까 교회에 집회들이 참 많았었죠.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 혼자 그 집회를 다 하기가 힘드니까 여러 행사, 여러 집회 초청해서 말씀 듣는 경우가 많았어요. 부흥 집회도 있었고 간증 집회도 있었고 뭐 연예인 한번 오면 그 동네가 들썩이는 그런 일도 있었고, 그래서 간증 집회가 많았는데 주로 내용이 뭐 천국에 갔다 왔다거나 죽을 뻔하다가 살아났다거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뭐 하나님을 만났다,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친히 써준 글자를 받았었다, 뭐 이런 신기한 경험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뭐 그 내용이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할 길은 전혀 없으니까 여하튼 듣는 내용이 신기하기도 했고 가끔 이상하기도 했고, 여하튼 뭐 내가 안 하는 경험을 그분들이 했다고 이렇게 간증을 하고 하니까 참 한편으로 부럽기도 하고 그런 적도 있고, 그래서 주변에 어떤 그런 경험을 했다 그러면 그분은 뭐 그날 저녁에 교회 와서 이제 한번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 주부터는 이제 옆에 교회 가서 또 하고 저 동네 교회 가서 또 하고, 그래서 이제 전국을 쫙 돌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날 말하면 뭐 간증 전국 투어 뭐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좀 신비하고 이상한 경험을 했으면 그것을 이야기하고 그것을 나누는 그런 경우가 많았었습니다. 제가 예레미야서를 이렇게 보면서 성경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이 부름을 받을 때, 소명을 받을 때 독특한 사건, 독특한 경험을 한 적이 많이 있더라. 그런데 그런 독특한 경험을 한 사람들이, 성경에 경험한 사람들은 오늘날 우리들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다르게 행동했더라라는 걸 발견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모세 같은 사람은 떨기나무 불꽃, 떨기나무가 불에 타는데 사그라지지 않는 그런 장면을 보고 거기서 하나님과 대면하기도 했고, 또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간 하나님과 함께 머물렀다 그러기도 합니다. 엄청난 사건이고 놀라운 경험인데 모세는 성경이 그 장면을 소개하는 그 이외에 단 한 번도 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백성들이 모세를 찾아와서 대표성을 의심하면서 막 따지고 대들어도 스스로 자기 입으로 나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만났다 그런 소명 이야기를 하지 않고 시내산의 신비한 경험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습니다. 모세에게는 어마어마한 특권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건인데 개인적으로 일체 언급하지 않습니다. 선지자 중에서는 이사야도 매우 신기한 환상을 보았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엄청난 사건입니다. 이사야 6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웠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웠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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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환상을 보았는데 본 정도가 아니라 그 내용이 다양하기도 하고 이상하지 않습니다. 높이 들린 보좌, 하나님의 옷자락, 스랍, 6날개, 이야기거리가 무궁무진합니다. 그런데 이사야서가 총 66장인데 그 66장 가운데 이 사건을 단 한 번도 말하지 않습니다. 구약에서 독특한 소명사건, 신약에서 독특한 소명사건 그러면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사울 또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대화하는 그런 소명사건일 겁니다. 구약과는 다르게 바울은 자기의 소명사건을 사도행전 내에서만 또 2번을 반복합니다. 바울은 자기 환상을 여러 번 얘기했구나. 그것이 아니라 이야기를 2번 하기는 하는데 아주 특이합니다. 그걸 누구한테 말해야 하냐면 자기의 사도권을
의심하는 사람들, 자기를 거부하는 제자들,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자기를 증명하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기 소명을 옹호하는 수단이나 행여 자기의 가치를 높이려는 방법이나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여 자기를 차별화하는 용도로는 전혀 사용하지 않습니다. 환상을 보았다고 호들갑을 떨지도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동네방네 떠버리지도 않고 다시 한번 그 모습을 재현했으면 좋겠다라고 회고하지도 않고 너희들은 못 본 걸 나만 보았다라고 자랑함도 없습니다. 예레미야서도 마찬가지예요. 1장에 예레미야의 소명기사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선택해서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는 확실한 선언이 등장하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살구나무 가지 환상, 북으로 기울어진 끓는 가마 환상도 보았고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하여 반드시 너를 구원하리라 라는 반복된 하나님의 약속도 있었습니다. 다른 많은 선지자들과 비교할 때 확연한 특징이 있어서 차별화를 할 수도 있고 자신의 우월성을 강조할 수도 있는 그런 내용이고 예레미야가 예언 활동을 할 때 왕이나 관료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믿지 않아서 도리어 위기에 처한 상황에 빠졌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불렀던 그 소명 사건을 언급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단 한 번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등장하는 그만큼의 어마어마한 이적과 기적과 환상과 음성이 아니고 아주 작은 거 하나만 보아도 잠결에 뭔 소리 하나만 들어도 그것을 이야기하고 그것을 자랑하고 그것을 떠버리려고 없는 자리도 만들어서 말하는데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은 참으로 대단한, 참으로 엄청난 사건을 경험해놓고도 그것을 공개적으로 또는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인물들은 하나님을 만난 체험, 자신의 부름받은 소명 사건을 하나님을 바로 아는 기회, 자신의 사역을 행하게 된 그 동기로 이해하는 그런 용도로만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이 행여 간혹 자기가 의심이 들 때 아참 하나님이 그렇게 나에게 만나주셨지, 자기가 사역을 하다가 힘들고 곤고해서 좌절이 되려고 할 때 아참 하나님이 나에게 이 사역을 나를 통해서 하신다고 했지 라고 해서 자신의 담대함을 가지고 자신의 확신함을 가지고 자신의 견고함을 갖는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로만 그 환상과 소명사건을 적용했을 뿐 그 소명사건을 통해서 너는 못 들었지? 나는 들었다. 너는 못 보았지? 나는 보았다. 너는 그런 거 없지? 나는 있었다. 자랑질이나 교만함이나 비교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환상사건, 그 하나님의 소명사건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부름받았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내가 초청된 거구나, 하나님이 펼치시는 놀라운 사역에 그 현장에 내가 동참하고 있고 그 사역의 결과를 내가 경험하고 있구나 라는 감격하는 것, 그것으로 그들은 충분해했고 그 사역을 기꺼이 감당했습니다. 저는 성경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의 신앙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나를 성숙시키는 용도로 사용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자주 그것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다른 사람과 차별화하는 쪽으로 써서 하나님이 기대하신 거하고는 잘못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들었습니다. 저 여러분 가운데도 이런저런 신앙의 경험들, 이런저런 신앙의 다양한 은혜 받은 사건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 사건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그 하나님을 더 알아가시고 그 하나님 때문에 더욱더 견고하고 더욱더 강건한 신앙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지금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예레미야가 활동하던 시대는 이미 북왕국 이스라엘은 패망하여 없어진 시대입니다. 오늘 본문 3장 6절을 보시면 요시야 왕 때에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 요시야 왕이 남왕국 유다의 16번째 왕인데 이 요시야 왕이 통치하던 시기가 주전 640년부터 609년까지 31년 동안입니다. 그런데 북왕국 이스라엘이 패망한 것이 주전 722년이니까 북왕국이 패망하고 대략적으로도 한 100년 정도가 지난 그 이후 시기입니다. 자, 남왕국의 왕으로서 북왕국 이스라엘 같은 히브리 민족이요 같은 12지파 중에 일부였던 그 북왕국 이스라엘이 망해가는 것을 남쪽의 왕들이 보았고 들었고 경험했습니다. 그렇다면 북왕국이 패망하는 것을 본 남쪽 왕국 이 왕들이나 백성들은 어떤 생각을 했고 어떤 행동을 했을까요?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었는데 북왕국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다가 결국은 저렇게 폭 망해서 아예 사라져버린 그것을 보고 어떤 교훈을 받고 어떤 깨우침을 받아서 간접 교육적 효과가 있었을까요? 자, 그것을 설명하는 게 오늘 6절입니다. 자, 6절 다시 보겠습니다. 요시야 왕 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자, 남왕국한테 하는 말입니다. 너는 배역한 이스라엘이 행한 말을 보았느냐? 그가 모든 산에 오르며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거기서 행음하였도다. 그가 이 모든 일들을 행한 후에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하였으나 아직도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여기 나오는 배역한 이스라엘이 북왕국이고 여기 소개된 행동들이 북왕국이 행동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들이 망했다라는 겁니다. 그걸 남왕국이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남왕국이 어떻게 행동했을까? 그 다음부터가 남왕국의 반응입니다. 7절 후반부.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는 그것을 보았느니라. 내게 반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쫓고 그에게 이윤속까지 주었으되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노라. 북왕국을 보고도 북왕국의 행동, 북왕국의 결과, 북왕국의 패망 다 보아놓고도 남왕국은 전혀 어떤 교훈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남왕국도 행실이 똑같았어요. 북왕국과. 9절과 10절도 보겠습니다. 여기서 계속 남왕국 얘기입니다. 그가 돌과 나무와 더불어 행음함을 가볍게 여기고 행음하여 이 땅을 더럽혔거늘 이 모든 일이 있어도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할 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역사를 이야기할 때마다 사람들이 늘 강조하는 거, 역사 속에서 배워야 한다. 배우지 못하는 민족은 또 어리석은 실수를 반복한다. 기억해야 한다. 기억해야 하고 잊지 말아야 되고 그것을 간직해서 똑같은 실수, 똑같은 어리석음, 똑같은 미련함 반복하면 안 된다. 수도 없이 말해요. 그러나 정작 인류의 역사에서 강조하고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죄인들은 역사를 통해서 배우지 않는구나 라는 그 사실 하나예요. 우리나라만도 온통 교육이 난립니다. 애부터 어른까지 온통 교육을 중단하는 순간이 단 한 번도 없을 만큼 그렇게 많은 것을 그렇게 다양하게 그렇게 여러 시간을 들여서 배웁니다. 그런데 전부 다 정보에 관한 거, 소소한 지식에 관한 것만 배우지 인간의 본연에 관한 거, 참되게 사는 거, 바르게 사는 거, 옳게 사는 거 이거에 대해서는 배우지도 않고 역사를 통해 교훈을 얻지도 못합니다. 다 알아요. 근데 안 돼요. 권분 10년, 권불 10년, 권력은 10년을 못 간다. 다 알죠. 화무 11호, 아무리 좋은 꽃이라도 열흘을 못 간다. 다 알아요. 부패하면 안 된다. 가진 사람이라고
갑질하면 안 되고 높은 사람이라고 무례하면 안 된다. 예, 다 알아요. 그런데 또 그게 반복되고 또 그게 반복되고 또 그게 반복돼요. 예, 인간은 그 사소한 거에서는 많은 걸 배우고 사소한 것에서는 참으로 깊이 배우는데 정말 중요한 거, 본질적인 것에서는 아무것도 배우지 못합니다. 그래서 북왕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망해가는 것을 다 모아놓고도 남한국은 북왕국과 다르게 살아야 되겠다. 그들처럼 행동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들처럼 배반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들처럼 우상을 따라가지 말아야 되겠다. 라고 교훈을 받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일을 반복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남한국의 결론도 똑같은 결론이 나겠다 예상할 수 있는 거죠. 그걸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이 지금 예레미야를 통하여 경고의 말씀, 권고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요새 사회에서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주제로 미투 운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폭로가 폭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감추어졌던 사실들, 알려지지 않았던 사실들, 때로는 조작되거나 왜곡되었던 내용들의 실체가 조금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추어졌던 건 드러나야 하고요. 반대로 억울한 사람들, 무명을 썼던 사람들, 오해를 받았던 사람들은 진상이 밝혀져서 조금 보상도 이루어져야 되고 그들의 진실이 좀 드러나야 합니다. 세상에 미투 운동이 있는데 여러분 성경에도 미투 운동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내부 고발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미투 운동은 요새 일어난 게 아니라 원래부터 계속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부각되지 않고 그게 뭉쳐지지 않아서 그랬었죠. 자, 성경에 미투 운동, 성경에 내부 고발자가 있는데 미투 운동이나 내부 고발자의 원조가 누구시냐? 예,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사람들에 의하여 오해받고 사람들에 의하여 왜곡받은 것, 그것을 하나님이 풀어주십니다. 성경에도 억울한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고 억울한 단체가 한둘이 아니에요. 저는 신약에서 억울한 사람 그러면 대표적으로 베드로죠. 우리는 베드로가 12제자 중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아주 악질같은 놈이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베드로를 겁나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이 베드로는 3번을 부인할지언정 계속 따라갔거든요. 그러니까 딴 놈들은 부인을 안 한 게 아니라 진즉에 도망가서 부인할 기회조차 없었던. 그러니까 개 중에 제일 난 게 누구냐? 그래도 베드로다. 저는 그래서 어떤 베드로에게 아주 친해요. 근데 사람들은 진작에 도망간 놈들은 생각도 안 하고 3번 부인한 베드로만 따지죠. 그러니까 신약에는 베드로고 저는 구약에 억울한 사람, 사람들에 의하여 오해받아서 억울한 사람을 하나 예를 들어라. 그러면 제가 고른다면 북왕국의 초대왕 여로보암입니다. 흔히 여로보암을 쿠데타를 일으킨 사람, 그래서 솔로몬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 나라를 분열시켜서 2개로 나라를 쪼갠 당사자라고 생각을 해서 반역자, 쿠데타, 나라 분열의 원조라는 욕을 많이 먹습니다. 그렇게 여로보암이 세운 나라가 북왕국이니까 북왕국에 대하여 온갖 조롱과 비난이 쏟아지고 불신앙, 폐역, 악명의 대명사가 북왕국입니다. 물론 북왕국이 잘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북왕국이 신실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마치 남쪽은 신실하고 남쪽은 거룩했는데 북쪽은 폐역하고 북쪽은 매우 배반자였다.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아니다. 자, 남쪽하고 북쪽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만약 욕을 먹으려면 북쪽이 욕을 먹는 게 아니라 남쪽이 훨씬 더 욕을 먹어야 돼요. 근데 남쪽은 아무 얘기도 안 하고 북쪽만 나라를 쪼갠 놈, 쿠데타, 반역자 욕을 많이 먹어요. 그래서 저는 북왕국의 여로보암도 좀 편을 들어주고 싶어요. 그런데 저보다 더 빨리 북왕국의 편을 들어주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신데 오늘 여호와께서 북왕국을 변호해 주시는 장면이 11절이에요. 자, 지금 이야기 전개를 잘 보십시오. 야, 유다야, 남왕국아 들어라.
북왕국이 그렇게 악행을 하다가 망한 걸 보았지 않니? 너희들은 달라져야 되지 않니? 그랬더니 똑같은 짓을 하고 있다. 그게 6절부터 10절까지였어요. 그리고서 이제 하나님이 11절 얘기하십니다. 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은 반역한 유다보다 자신이 더 의로움이 나타났나니입니다. 예, 북왕국을 보고도 남왕국이 전혀 배우지 않고 똑같은 행동을 반복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서 11절에 실상은 차라리 북왕국 즉 배역한 이스라엘이 남왕국 즉 반역한 유다보다 의롭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북왕국의 사례를 직접 목격한 남왕국이라면 최소한 교훈이라도 배워서 조금이라도 달라졌어야 되는데 전혀 달라지지 않고 똑같은 행악을 반복한다면 그놈이 더 나쁜 놈이니까 둘 중에 굳이 따진다면 차라리 북왕국이 더 의로웠다라고 하나님이 편을 들어주십니다. 자, 지금 예레미야가 예언을 하고 있는 대상은 남왕국입니다. 북왕국은 이미 사라지고 없어요. 그래서 북왕국 얘기는 할 것도 없어요. 그래서 계속 남왕국에 대하여 얘기하는데 남왕국 이 유다가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요. 들어먹질 않아요. 그러니까 야, 제 말 좀 들어라. 그 하나님의 예언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가끔 이미 망하고 없어진 듣지도 못할 북왕국아 들으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북왕국이 들으라고 말씀하는 건 북왕국을 들으라는 말이 아니라 남왕국이 하도 안 들으니까 그 답답함을 호소하는 방법으로 북왕국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몇 절이냐? 12절이에요. 자, 이런 게 하나님의 쭉 크고 하나님의 수사학인데 남왕국이 하도 안 들으니까 잊지도 않은 북왕국한테 하는 말 12절. 너는 가서 북을 향하여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라. 북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북왕국은 패망한 지 100년이나 지났어요. 그러니까 북왕국에게 선포할 메시지를 남왕국에 쏟아 놓아야 되는데 남왕국이 하도 안 들으니까 아예 북왕국에다 말하는 것처럼 하는 거예요. 12절 다시. 너는 가서 북을 향하여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너는 한없이 품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을 들을 북왕국이 없어요. 하나님이 노한 얼굴을 품지 않고 돌리지 아니하고 나는 뭐 긍휼이 있는 자라 아무리 말씀하셔도 들을 자가 없습니다. 북왕국이. 그런데 이 얘기를 북왕국에 대고 해요. 누구 들으라고? 남왕국 들으라고. 성경에 이런 패턴이 자주 나와요. 가장 대표적인 패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사야 1장 2절입니다. 읽어보면 이렇게 나와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러분, 하늘과 땅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을 버린 적이 없고요. 땅이 하나님을 부인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에다 대고 하실 말씀이 없고 땅에다 대고 말씀하실 게 없어요. 하나님이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대상은 이사야 시대에도 유다입니다. 그런데 유다가 하도 안 들으니까 너무 답답하고 너무 속상해서 어망다가 내고 하소연하는 거예요. 아이고 동네 사람들 제발 내 말 좀 들어봐요 라는 식으로 아무나 붙잡고 말하는 게 누구냐면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들으라 예요. 땅이 안 들어요. 하늘도 안 들어. 할 말도 없고 들을 말도 없어. 그런데 남쪽이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애먼 사람 붙잡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여라 그래놓고 누구 얘기하느냐? 이 유다 얘기예요. 그게 이사야 2장 2절 이후에 이렇게 나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자신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고나는 이스라엘을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이런 게 성경에 자주 나와서 제가 이 표현을 이름을 지었어요. 예, 하나님의 딴청피기. 딴청피기. 제가 성경을 자주 읽다 보니까 저도 이거를 자주 해요. 딴청피기. 집에서
가끔 하고 이제 안 사람하고 뭔 대화를 하거나 아들하고 뭔 대화를 해요. 뭐 평상시 대화가 잘 돼. 또 어떨 때는 서로 생각이 달라, 의견이 달라. 그래갖고 좀 안 맞아요. 나는 나대로 얘기를 막 하고 상대방은 상대방대로 얘기를 하면 아유 속 터져. 그럼 속 터질 때 제가 누구랑 얘기를 하느냐? 저희 집에 부피가 한 10마리 있습니다. 거실에 부피가 한 10마리 있어요. 그러면 막 얘기하다가 아유 야 부피야 네가 좀 내 말 좀 들어봐. 부피가 듣겠어? 지가 알아듣겠어? 그런데 워낙 답답하니까 워낙 안타까우니까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망한 북이스라엘에 대하여 너는 북에 가서 얘기하라. 그들이 돌아오라. 내가 너희에게 노를 품지 아니하리라. 얼굴을 돌리지 아니하리라. 나는 그물한 자니라. 예, 엄한 소리를 해내시는 거예요. 왜? 하도 속상해서. 누구 들으라고? 예, 남쪽 들으라고. 하나님은 이런 표현을 하세요. 그래서 지금 너희가 북왕국 망하는 것을 보고도 하나도 못 배우는구나. 차라리 북왕국이 의롭다. 야, 그럴 바에 남왕국이 이렇게 안 들을 바에는 차라리 북에 가서 선포해라. 여기까지가 12절이고요. 그렇다고 진짜 북에 갈 일은 없잖아요. 계속해서 남쪽에 대해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13절부터 다시 남쪽으로 내려옵니다. 이야기가. 자, 이제 13절부터 15절까지를 제가 읽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지금 큐티를 하신다고 생각하고 내가 밑줄을 쳐야지 오늘의 제목을 뭐로 잡을까 한번 생각하시면서 13절부터 15절까지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너는 오직 내 죄를 자복하라.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고 내 길로 달려 이방인들에게로 나아가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이니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너희를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어디다 밑줄을 치셨습니까? 세상에서 대화를 한다고 칩시다. 두 사람이 대화를 해요. 그런데 한쪽이 상급자이고 한쪽이 강자예요. 강자가 말을 하고 있고 하급자와 약자가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말을 듣는 사람 쪽에서 하급자이고 약자인 말을 듣는 사람 쪽에서 어디다 촉각을 기울이냐면 어디다가 모든 관심을 집중하냐면 저 사람이 하는 말 중에 내가 할 일이 뭘까? 저 사람이 하는 말 중에 내가 당장 행해야 할 일이 뭘까? 그거를 파악하는데 모든 초점을 맞춥니다. 왜냐하면 강자와 약자, 높은 자와 낮은 자의 대화에서 강자의 말, 높은 자의 말은 언제나 지시이거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그런 대화법에 워낙 익숙해져 있어요. 아이가 유치원을 가거나 학교를 갈 때 벌써 엄마들이 말하죠. 너 가서 선생님 말씀 잘 들어. 선생님이 뭐 해오라고 하는지, 뭐 가져오라고 하는지, 뭘 지시하는지 잘 들어. 그러니까 애가 선생님 말씀하시면 내가 뭘 해야 되나? 그것만. 학교 갔다 오면 선생님 뭐라고 하시니? 내일까지 뭐 해오라고 하니? 뭐 가져오라고 하니? 엄마한테 뭐 전해주라고 하니? 그러니까 그게 어려서부터 아예 습관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늘 대화를 듣는다. 내가 아랫사람이다. 낮은 자다. 약한 자다. 그러면 저 사람이 뭘 지시하나 뭘 명령하나 내가 무엇을 행해야 하는가 여기에 아주 철저하게 습관화가 딱 몸에 배어버립니다. 예, 세상 살아가는 데는 그게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그런 습관이 철저하게 배려서 어디에까지 작동을 하냐면 성경을 읽고 성경을 이해하고 성경 말씀을 묵상하는데도 그런 패턴이 작용을 해버립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이 왜곡되더라라는 겁니다. 세상에 사는 데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나 저는 여러분에게 교회 와서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그 패턴을 좀 바꾸시라. 왜? 하나님은 세상의 그 어떤 높은 자, 세상의 그 어떤 강한 자와 전혀 다른 분이세요. 그들과 전혀 인격적으로 다르신 분이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표현, 하나님의 내용은 그 차원 자체가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은 성경을 읽으시면
읽으실 때 와, 왕 중에 왕, 권세자, 전능자, 저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나, 내가 할 게 뭔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는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 그것을 찾는 게 아니라 저 전능자이시고 저 권능자이신 저분이 뭘 하신다고 하는가,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무슨 일이 이루어지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 거기에 초점을 맞추셔야 합니다. 어머님께 여러분은 이제 그런 훈련을 많이 해오시는데 앞으로도 계속 더 해가셔야 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 내가 얼마나 해야 되나,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하신다고 하시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하시는가, 우리는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지시나 명령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기독교는 인간이 하나님을 위하는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 주시는 종교, 인간이 신을 위해 일하는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 수고해주는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이 기독교의 차이점을 분별하셔야 여호와를 즐거워하실 수 있고 여러분의 신앙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아멘. 자, 지금 13절부터 15절까지를 쭉 읽으셨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13절 오직 너는 내 죄를 자복하라 이거, 그리고 14절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여기다가 밑줄을 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시라면 그 본문을 가지고 설교 제목 자복하라 돌아오라, 성도님이시라면 그날의 큐티 제목 회개하자 돌아가자, 이런 가능성이 참으로 많습니다. 왜요?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 인간이 할 일이 무엇인가, 거기에 주목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설교하시는 분들이나 큐티 하시는 분들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복하라 또는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은 실제로 저들이 자복하기, 돌아오기, 그거를 기대하실까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저들이 자복하는 것, 저들이 돌아오는 것, 그것이 가능하다고 여기실까요? 또는 자복하자 돌아오자 라고 설교하시는 분이나 큐티하시는 분들에게 여쭤볼게요. 본인들은 자복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본인들은 돌아오기가 가능하다고 여기십니까? 하나님께서 하라 라고 한다고 해서 무턱대고 다 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라는 것이 아니라 표현은 하라 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라 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 하라 라는 의미가 아닌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가장 단순하게 기독교에서는 인간을 창세기 3장에 타락한 이후에 뭐라고 부르느냐? 죄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죄인을 뭐라고 설명하느냐? 하나님에 대하여 죽은 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 하나님의 뜻과 원리를 행할 수 없는 자라고 선언합니다. 그런 죄인이 자신의 죄를 회개할 수 있고 그런 죄인이 제발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습니까? 기독교의 대답은 없다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대답을 모르셔서 지금 죄인들에게 자복하라, 그 죄인들에게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이 자복하기를, 돌아오기를 기대하고 계실까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지금 너희가 자복하고 지금 너희가 돌아오기를 기대하느냐? 기대 안 하십니다. 또리와 담긴 의미는 자복하라 안 되지, 돌아오라 안 되지,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13절부터 15절까지 핵심은 자복하라 돌아오라가 아니라 14절 중간에 나오는 가장 중요한 선언이 뭐냐? 나는 너희 남편임이라. 여기다 밑줄을 치셔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관계선언,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책임선언,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역할선언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인간에게 제3자적 관계, 객관적 관계가 아니라고 선포하십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남이든 북쪽이든 모두 다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깨트려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왕국에 대해서 배역한 이스라엘
것이 아니라 북과 남이 스스로 관계를 파기했습니다. 그런데 북과 남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포기했는데 하나님은 그 관계가 파기되었다고 여기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관계를 맺을 때 인간이 맺은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에 의해서 파기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의 그 끈끈함에 대해서 구약의 사무엘상 12장에 아주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22절.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예. 애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관계를 맺으신 것은 이스라엘의 자격이나 조건이나 특징에 근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우수해서 신실해서 거룩해서 순종적이어서 행실이 남달라서 아니요,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어떠한 행동을 한다고 해서 그 행동에 근거하여 하나님이 관계를 폐기하지 않습니다. 관계를 맺는 것이나 관계를 파괴하는 것이나 인간의 행동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결정되는데 인간과 관계를 맺기로 결정하신 분 하나님, 그 하나님이 관계를 깨시기로는 마음을 먹지도 않고 행하시지도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어찌하든지 하나님은 절대로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이 신약에서 그 유명한 로마서 11장에 나오는 선언입니다. 1절.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2절. 하나님이 그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예. 구약이 이스라엘이 그냥 내내 하나님을 배역하고 배반하고 떠나고 잊고 버리고 행음하고 우상숭배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버릴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면 이스라엘은 떠나가 버렸고 하나님은 그 관계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제3자가 등장해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깨트릴 수 있느냐? 예. 그 정답이 유명한 로마서 8장 3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냐? 38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어떤 다른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예. 하나님과 인간 간에 맺어진 관계는 때로는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 때로는 부부의 관계, 때로는 부모와 자식의 관계로 소개되는 그 관계는 그 무엇으로도 결단코 깨지지 않습니다. 혹시 주변에 어떤 분들이 여러분에게 그런 걸 흔들 수 있습니다. 당신의 사는 행동을 봐라, 당신의 믿음의 상태를 봐라, 지금의 신앙의 태도를 봐라, 그래놓고 하나님의 자녀를 할 수 있느냐, 그따위로 해놓고도 구원을 보장받을 수 있느냐, 예, 여러 가지로 여러분을 미혹하고 흔들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요동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이 꼴을 봐라 그러면 봤는데 딱 됐다 그러십시오. 너 같은 사람이 구원받느냐? 그러십시오. 누가 자꾸 그거 갖고 흔들려고 할 때 넌 성경을 모르냐? 구약의 이스라엘이 그렇게 할지라도 바울이 로마서 9장 10장 11장에서 하나님이 결단코 버리지 않으며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다고 하셔서 결국 그 이방인 유대인들의 그 패역함으로 돌감난마음에 우리를 접붙이고 우리로 말미암아 그들을 시기하게 하여서 결국은 모두를 구원하시기로 하셨던 그 하나님의 부요 지식의 부요함 넌 모르느냐? 그렇게 대답하십시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 북이든 남이든 그렇게 패역할지라도 그 부부 행동을 보고 망하는 것을 보고도 여전히 행음하는 그 남을 향해서 뭐라고 하느냐? 나는 너희 남편이니라. 예, 세상에서는 그런 선언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남편이라고 말을 해놓고도 엉뚱한 짓 하는 거 너무 많아요. 지금 보면은 남편과 아내라는 관계가 의미 있다라는 것이 아니고 나는 너의 남편이다라는 선언이 의미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선언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아멘.
세상에서는 안타깝게도 신실한 배우자에 대해서도 남편이나 아내의 역할을 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비록 배우자가 배역할지라도 하나님의 책임을 다하시고, 비록 상대방이 반역할지라도 하나님의 역할을 다하시고, 비록 상대방이 부지런히 행동할지라도 하나님의 본분을 신실하게 감당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 라고 선언하셨으면 그 선언에 맞게 하나님의 책임을 지시고 하나님이 역할을 하세요. 그 역할을 소개하는 게 14절 이하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의 남편임이라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14절 이후에 나옵니다. 자, 14절 중간부.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너희를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예, 너희가 돌아오라 아니고요, 너희가 돌아오기를 내가 기다리겠다 아니고요, 내가 데려오겠다라는 선언이고, 이어서 15절.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누가 하시겠다? 예,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서의 역할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인간이 죄를 이기며 승리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거 누가 하시느냐? 예,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그 알량받은 정보와 지식을 위해서는 허다한 교육적 투자와 교육적 열정을 쏟아놓고 정작 아무 효과도 내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를 죄의 원리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원리로, 죄의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죄의 구렁텅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목자를 세워서 너희를 친히 하나님의 진리로,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명철로 양육하여 내리라. 하나님의 선언이고 하나님의 다짐이고 하나님의 맹세이십니다. 아멘.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말씀으로 끝나면 안 되죠. 당연히 뭐가 나와야 된다? 일하셔야 되고, 일하시면 열매가 나타나고 결과가 나타나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타날 결과를 미리 설명해 주시는 게 16절이에요. 내가 너희를 데려오겠고 내가 너희를 양육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16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질 때에는 사람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는 말하지 아니할 것이요, 생각지 아니할 것이요,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요, 찾지 아니할 것이요, 다시는 만들지 아니할 것이며. 네. 아니, 하나님이 데려와서 하나님이 양육하여 그러면 너희가 많아져서 번성해진대. 거기까지는 이해가 돼요. 그런데 왜 갑자기 언약궤가 나와서 언약궤를 찾지도 부르지도 만들지도 않겠다. 왜 그게 나올까? 왜 거기서 느닷없이 언약궤가 나올까? 예, 성경의 이야기를 조금 알아보시면 성경을 이해하기가 훨씬 더 쉽지요.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와 살고 그때부터 성경에서 언약궤 또는 법궤에 대한 이야기가 사라져요. 어디다 안식을 했는지 평상시 어떻게 모셨는지 사라져요. 그러다가 불쑥 느닷없이 생뚱맞게 언약궤가 등장하는 게 두세 번 돼요.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사무엘 시대에 사무엘서 4장에 나오는데, 사무엘은 아직 어렸었는데, 자,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다가 패할 것 같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하느냐? 야, 법궤를 가지고 오자. 아니, 전쟁하는데 느닷없이 왜 법궤를 가지고 와요? 그래서 법궤를 가지고 옵니다. 그랬더니 결과는 패하고 법궤는 빼앗겼더라. 그런 사건이 하나 나오고, 비슷한 사건이 사울이 왕으로 있을 때 사무엘상 14장 18절에 거기에서 또 전쟁할 때인데 상대방이 너무 커요. 너무 많아요. 그래서 사울이 쫄렸어. 그때 하는 말, 아히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이리로 가져오라. 그래서 법궤가 또 전쟁터에 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사건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사무엘하 6장에서 다윗이 이제 헤브론에서 왕이 되면서 법궤를 옮겨오려고 하다가 우사가 죽는 사건이 일어나니까 갑자기 마음을 돌변해서, 야, 법궤는 오베데돔의 집에다 갖다 놔라. 그리고 방치해놓고 지 혼자 왕궁으로 돌아가는 그 장면의 세 가지 장면에서 법궤가 등장합니다. 자, 이 세 가지 장면, 법궤가 등장하는 것의 공통점이 뭐예요? 법궤를 무슨 수단이나 방법으로 활용하려고 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겠다, 하나님을 의지하겠다,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겠다 한 것이 아니라 법궤를 마치 마법상자처럼 써먹으려 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데려와서 내가 너희를 양육하여서 내가 너희를 번성하게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주면 너희들이
이상 법궤를 찾을 일도 만들 일도 구할 일도 제작할 일도 없지. 왜? 내가 미리 해줬으니까. 그러면 이제 무슨 마법상자 같은 무슨 신비한 수단 같은 거 필요 없지.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해주시면 또 결과가 뭐냐. 17절 그때 예루살렘이 그들에게 여호와의 보좌가 일컬음이 되며 모든 백성이 그리로 모이니. 예, 지금은 예루살렘이 뭐였다? 폐역의 상징이고 반역의 상징이고 배반의 상징이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을 도우니까 그 예루살렘이 뭐라고 불리운다? 여호와의 보좌라. 이렇게 불리게 누가 만드시겠다?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겠다. 또 그렇게 하나님이 지식과 명철로 교육하시니까 17절 후반부에 뭐라고 나온다? 다시는 그들의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지 않도록 그것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고, 또 18절 그때 유다 족속이 이스라엘 족속과 동행하여 북에서부터 나와서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기업으로 준 땅에 이르러 그들이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성경을 좀 더 보시면 이게 재밌어요. 앞부분에서 뭐라 그랬어요? 북왕국이 망하는 거 다 보고도 교육을 받지 못하고 교훈을 얻지 못하고 남과 북도 똑같이 행하더라. 예, 남과 북이 같이 있었어요. 어떻게? 망하는 쪽으로. 근데 지금 19절에서 뭐라고, 18절에서 뭐라고 나오나? 남과 북이 함께 있으리라. 함께 있는 건 같아요. 근데 그때는 망하는 쪽으로 함께 있고, 이번엔 어떻게 하리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쪽으로 함께 있고, 하나님의 양끝을 대조해 놓는 쌍관, 수미쌍관. 문학적 양식 보이시나요? 여러분 안 보셔도 됩니다. 제가 보아서 설명해 드릴 테니까. 그러니까 성경이 구조를 이렇게 짜나가는 거예요. 자, 조금만 더 나가볼게요. 지금 예레미야서가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가 막 기승전결 이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예언의 메시지는 똑같아요. 너희를 돌아오라. 안 돌아오지 내가 고쳐줄게. 그거를 다양한 이해와 다양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승전결이 아니라 어떨 때는 기결, 어떨 때는 기승, 어떨 때는 승전, 어떨 때는 전결, 막 그 얘기가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반복돼요. 자, 그래서 19절부터 또 달라져요. 19절에서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계획이 소개되고 20절에 이스라엘의 반응이 나와요. 자, 19절 볼게요. 하나님은 이런 의도와 이런 기대를 가지셨어요. 뭐라고? 자, 남유다한테 하는 말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든지 너를 자녀들 중에 두며 허다한 나라들 중에 아름다운 기업인 이 귀한 땅을 내게 주리라 하였고, 내가 다시 말하기를 너희가 나를 나의 아버지라고 하고 나를 떠나지 말 것이니라 하였노라. 이렇게 기대하셨어요. 하나님이 좋은 기업의 땅을 주니까 그들이 오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하면서 안 떠나기를 기대했다. 그랬더니 반응이 뭐냐? 20절.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아, 마치 아내가 그의 남편을 속이고 떠나감 같이 너희가 확실히 나를 속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소리가 헐벗은 산 위에서 들리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애곡하며 간구하는 것이라. 그들이 그들의 길을 굳게 하며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렸음이로다. 하나님의 기도와 기대와 전혀 다르게 과연 이스라엘은 자신의 행동을 전혀 바꾸지 않았고 죄를 자복하지도 않았고 여호와께 돌아오지도 않았고 평상시처럼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렸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이제 그 다음 절이 생각나야 돼요. 아, 하나님이 이런 기대를 가지셨는데 저들은 여전히 여호와를 잊어버렸구나.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의 반응, 하나님의 조치는 궁금해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랬다 저랬다 하는 분이 아니시거든요. 하나님은 변덕쟁이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간의 태도에 따라 하나님도 태도를 바꾸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인간을 뭐만 하신다? 사랑만 하시고 뭐만 주신다? 은혜만 주시고 계속 지속적으로 도우실 거니까 저들이 하나님을 잊어도, 저들이 하나님을 떠나도, 저들이 하나님을 배반해도 하나님은 똑같이 행동하세요. 그게 뭐냐? 22절. 밑줄을 잘 치셔야 됩니다.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 배역함을 고치리라. 밑줄을 어디다 친다고요? 예, 돌아오라가 아니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해요. 그들은 잊어버릴 거예요. 그들은 또 떠나갈 거예요. 그들은 또 버릴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고쳐내시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선언하셨다면 일하실 거고 일하시는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 하나님의 열매, 하나님의 결과가 뭐냐? 22절 중간부. 하나님의 배역한 자식들을 불러서 고쳐주시면 변화받은 사람, 고침받은 사람들이 다음과 같이 얘기할 거다라는
하는 얘기입니다. 뭐라고 얘기한다? 보소서, 우리가 주께 왔사오니 주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시니이다. 작은 산들과 큰 산 위에서 떠드는 것은 참으로 헛된 일이라. 산들에서 떠드는 게 행음하고 우상숭배입니다. 그거 다 헛된 일이라. 이스라엘의 구원은 진실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있나이다 라고 말할 거라는 거예요.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순서가 너희가 나한테 와서 이렇게 고백을 해라, 그렇게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면 내가 받아주겠다가 아니라 여호와가 너희를 데려오고 여호와가 너희를 고치면 그때 너희는 이렇게 고백할 것이다. 이게 맞아요. 그래야 그것을 뭐라고 부를 수 있다? 은혜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은혜를 받아야 사람이 회개가 가능해지고, 이렇게 은혜를 받아야 사람이 고백해질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존재, 새로운 상태, 이전보다 더 나은 모습이 되었을 때야, 그때 내가 어리석었었구나, 그때 내가 미련했었구나, 그때 내가 바보 같았었구나 라고 인정할 수 있는 거예요. 은혜를 받지 않은 상태, 복을 받지 않은 상태, 새롭게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지금 나를 미련하다라고 하면 안 돼요. 왜? 그러면 존재의 근거가 없어지고 삶의 원동력이 없어져요. 틀린 것 같을지라도, 어리석은 것 같을지라도 대안이 없다, 이거라도 해야 된다, 빠닥빠닥 이게 돼 있습니다. 언제 회개가 가능하고 언제 고백이 가능하냐? 은혜가 임했을 때. 그 은혜로 인하여 내가 더 나아졌을 때, 내가 새로워졌을 때, 내가 복된 존재가 되었을 때, 그때사 옛날에 내가 참 바보 같았네. 먼저는 고백이 나오는 거죠. 보소서, 당신이 나의 여호와이십니다. 주는 진정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나오고, 동시에 뭐가 가능해진다? 회개가 가능해진단 말입니다. 그 회개가 24, 25절. 부끄러운 그것이 우리의 청년의 때로부터 우리 조상들의 사람인 양떼와 소떼와 아들들과 딸들을 다 삼켜 싸운즉 우리는 수치중에 눕겠고 우리의 치욕이 우리를 덮을 것이니 이는 우리와 우리 조상들이 청년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예, 이렇게 살다가 그런 꼴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양육하시고 우리를 고치셔서 새 삶을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께로 왔나이다. 주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시고 우리의 구원은 진실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있습니다 라는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렇게 예레미야를 통하여 이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예언대로 실제로 사역을 행하셨습니다. 이 사역을 위하여 예수를 보내셨고 이 사역을 위하여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사역을 통해 죄인에서 의인으로 고침을 받았고 성령을 통하여 지식과 명철로 양육을 받고 계십니다. 아멘. 그렇게 고침받고 양육받으신 저와 여러분이 주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십니다. 우린 구원은 진실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있나이다 라고 고백이 나오십니까? 아멘. 예. 하나님으로 인해 새로워진 성도의 존재를 아시고 우리를 그렇게 날마다 더 새롭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양육하시고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자유와 안식과 평안을 누리는 멋진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돌아보면 모든 것이 배역이었고 모든 것이 배반이었고 모든 것이 거역이었고 모든 것이 해명이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을 잊은 것뿐이었습니다. 자복하라 자복하지 않았고 돌아오라 돌아올 수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친히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찾아오시고 우리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만드시고 우리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고치시고 우리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양육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자녀 성도가 되게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아멘. 나의 성도됨이 죄인들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고 죄인들 그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의 복된 존재임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성도의 삶, 하나님의 자녀의 삶,
하나님의 기업을 이은 자의 삶, 하나님 나라를 사는 자의 참으로 복된 삶을 날마다 순간마다 모든 곳에서 모든 사람들과 함께 누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 인도,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선포하는 모든 교회들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